먼저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육교구 광진 5구역 박숙희 은퇴 권사님, 어제 22일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한영탁 성도님의 모친 되시며 송광옥 성도님의 시모 되십니다. 빈소는 해민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며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7교구 동대문 4구역 손진 집사님 19일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이호연 성도님의 부인 되시며 이광득 성도님의 모친 되십니다. 빈소는 코리아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며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심으로 수요 일부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신 후에는 이용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본받는 자가 되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보다 내 조건에 맞는 사랑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고 특권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는 잊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한 기도였고 세상 기준에 맞춘 기도였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었으며 세상 두려움으로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온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과 임마누엘 기도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어 우리의 믿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때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사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온전하고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알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가치관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동신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힘들어하고 힘든 환경 여건으로 시험을 당하고 세상 고난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한 언제쯤 응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역경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기도 제목 언젠가는 응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 이런 맥락에서 그 요셉의 모질고도 힘든 고난이 드디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먼저 읽게 될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창세기 41장 초반부는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꿈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몇 번 반복되고 소가 몇 마리고 이것까지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주장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꾸는 것에도 개입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속의 지도자 바로가 꿈꾸는데도 개입하셨다. 영적으로는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꿈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이야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향한 4명의 믿음의 족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물어가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 관점에서 큰 그림이 있고 그 큰 그림 안에 세속의 지도자인 바로가 꿈꾸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남들 보기에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를 이전하냐 마냐 요게 빅뉴스 같지만 그러나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그런 세속의 역사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가 이 꿈꾸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암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파리한 흉측한 7마리 소가 먼저 나온 풍성한 7의 암소를 잡아먹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풍요와 번영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잘 나가던 애굽이란 나라가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 경제 대공황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 있어서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진 바람입니다. 이거 역시 그럼 뭐예요? 동풍 불어서 파리한 이삭이
먼저 나온 이삭들을 다 먹어 치웠다? 이것도 역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대기근에 관한 꿈인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해몽은 못해도 뭔가 불길한 것은 이 바로가 아는 겁니다. 그것도 연거푸꿨잖아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 이 불길한 애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는 그 꿈에 대한 이 해몽하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술 관원장이 추천해준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을 통해 그 꿈이 시원스럽게 해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해몽할 때 요셉은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몽하다 보니 세속 권력의 최고 지도자인 바로의 눈치 보지 않고 바로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들이 자꾸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호주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만들려면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보니 이 주변의 인간들은 콕학 아세하기 바쁘거든요. 자기 눈치 바쁘기 위해서 아부하기 바쁜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주제에 게다가 젊은이인 주제에 전혀 자기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는 사실대로 하고 그 꿈 해몽이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애굽의 정국 일을 수행하는 그 총리 대신으로서의 행보를 이제 요셉이 내딛게 되죠. 자, 이러는 과정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꿈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자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풀게 됐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가 구속사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야 드디어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12지파가 완성이 되거든요. 또 요 식량을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그 푸른 식량을 먹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예굽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하는 스토리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연히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이 모든 것 실제로는 요게 더 하나님 보시기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문이 기록되다 보니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그럽니다.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요셉에게 가서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서 망하지 않고 굶어 죽은 일이 없게 돼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요셉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조용한 소리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고난과 역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성취될 때에 끝이 날 것을 알고 잘 버티게 하시고 이기는 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범사까지도 세속 역사까지도 간섭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 이제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들을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해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겹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그 역동성을 느끼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분 한 분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어서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기근이 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분명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오니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낭패당하거나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세속 지도자의 꿈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저희들과 동신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나라의 유종자들의 범사까지 일상생활까지 주장하실 줄 믿고 저희들이 요셉처럼 코람데오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되 그런 만큼 오만하거나 교만하지는 않되 당당하게 하시고 비굴하지는 않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왕인 바로가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멸망하지 않았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께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분명 낭패당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창세기 42장은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야곱의 가족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도단 그쪽에서 인신매매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이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함을 다루는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야곱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여호와 일의 은총이 준비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것을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실은 시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기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요셉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근황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형들이 이미 요셉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봐야 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게 맞아요. 이게 용서는 했지만 화해하는 일, 용서하는 것하고 화해하는 타이밍은 같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해줘도 화해하는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용서는 했지만 정말로 저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일을 다 보고합니다. 이런 내용의 전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정착의 배경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읽게 될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또다시 애굽을 방문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가기 싫은 그 애굽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나오느냐,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근 문제가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곳에 가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줄거리를 가볍게 보면 뭐 다 알고 있는 스토리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용어가 언제 나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친근하게 대화 나누신다,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믿음의 1대 족장이죠.
믿음의 2대 족장인 이삭과 관련해서 대화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의 3대 족장인 야곱 때에 또 엘샤다이가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전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나름대로 가문의 족장 아닙니까? 그럼 남 눈치 그렇게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을 배신했던 형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사람이 회개하기가 쉽나요?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는 것도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들을 보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는 했으나 화해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는 그 동생 베냐민을 볼 때라든지 형들을 볼 때 뜨거운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그래서 들어가서 울 정도의 뜨거운 형제애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살아갈 때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살고 정말로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그런 복된 인간관계 풀어가고 싶습니까? 그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막힌 묘수를 동원해서 여호와 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것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회복 은총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기는 넘기고 난관은 극복하고 약속은 성취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줄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창세기 42장 4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관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항존 직분자와 교사와 구역장, 권사과 멘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오병이어 기도대행진과 임마누엘 기도일기, 한생명 초촌장치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폭증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감소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여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또한 성도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늘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 교회의 수많은 많은 양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아버지 주님 원빛지 않는 능력을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모든 동심교에 속한 아버지 주님 양들이 정말 주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꼴을 통하여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주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민첩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존 직분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사와 교육장과 건설과 멘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역장으로서 또한 교사로서 또한 건설로서 멘토로서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력이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병이어 기도대행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기도일기를 또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생명 초청장치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열매와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릎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님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가까이 임마누엘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 일구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찬하고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주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아버지 주님 담당시키셨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역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 주님, 기도를 통해서 능히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한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또한 주일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생명 초청장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이 취함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심교회에 속한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3월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걸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시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우리가 또 아버지 주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입니까? 또한 주님께로 멀어진 자들입니까? 주님,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회복 은총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조차도 아버지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병상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함이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